할렐루야. 네, 우리 상도제일교회 최강초등부 친구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나요? 네,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정부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뉴스도 봤었을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위드 코로나로 전환이 되면은 우리 초등부 예배도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점점 이제 일상으로 회복을 이렇게 정부에서도 하냐는 거 보면은 우리 친구들도 이제 마음 정말 보고 싶은 우리 친구들 얼굴도 다시 볼 생각을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전사님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하고 다 같이 줌으로 오랜만에 저녁에 모였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선생님들 어떻게 지내셨는지 얘기도 하고 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얘기도 하면서 함께 교제하고 또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친구들하고도 같이 줌으로 이렇게 한번 다시 만나서 또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생길 수 있으면 좋겠고 가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친구들 중에서 어떤 반 친구들은 선생님하고 같이 놀이동산을 간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네, 지난주 토요일 날,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렇게 날씨가 약간 쌀쌀한데, 오히려 또 되게 사람도 많이 없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잘 다녀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제 정부에서도 많이 정책이 변화되고 있는데, 다시금 선생님들하고 지금까지 만나지 못하고 또 같이 교제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아쉬웠는데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이렇게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더욱더욱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우리 친구들 옷도 따뜻하게 입고 우리 친구들 환절기니까 정말 환절기 같았어요. 일교차가 많이 커졌죠. 네, 우리 친구들 옷 따뜻하게 입고 또 건강하게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우리 친구들 성경책을 앞에서 펴놓고 또 우리 하나바이블 교재도 함께 준비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겁니다. 네, 그러면은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할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 그의 눈길 사랑스레 머무는 곳 그 누구도 볼 수 없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유튜브로 예배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볼 수 없음이 가슴 아프지만 이 기회로 서로 함께 할 때의 소중함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보게 될 날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초등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한 주간 지내오면서 말씀과 또 기도와 하나님과 조금은 멀어졌던 삶을 살았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한 주를 지낼 때 다시금 다짐하고 회복하는 기쁜 한 주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실 전도사님의 입술에도 큰 은혜를 주셔서 아이들의 귀에 그리고 또 마음에 쏙쏙 들어 박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저번 주부터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하나님 저희 우리 초등부 친구들 가정에서 그리고 학교, 학원 오가는 동안에도 감기 걸리지 않게 하나님 건강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다 함께 구호를 외치면서 시작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노란 글씨를 읽으면 우리 친구들은 주황색 글씨를 한번 크게 외쳐주는 거예요. 자, 한번 시작해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어린이, 하나님의 어린이는 말씀대로 산다.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예!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날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는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지지난주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무엇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외모를 통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마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심령을, 그 마음 중심을 살펴보시면서 선택하셨어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했죠.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내 마음 중심에 잘 두고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 내 가족, 내 이웃을, 내 친구를 사랑하고 내 친구를 괴롭히거나 힘들게 하지 않고 먼저 도와주고 섬기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날마다 매주마다 외치고 있는 이 구호를 진짜 실천하는 그런 의미예요. 저도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도 날마다 우리 가정에서부터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최강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 사무엘상 17장 43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43장부터 51절의 말씀. 자, 전도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도사님이 읽을게요.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차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이스라엘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여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니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위기를 기회로 바꿔요. 한 번 더 시작. 위기를 기회로 바꿔요. 아멘. 좋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오늘 제목이 뭐죠? 위기를 기회로 바꿔요. 자, 오늘 이 제목에 나오는 이 위기. 자, 위기라는 단어를 우리 친구들 혹시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 이 표준 국어 대사전, 이 뭐든지 단말의 단어를 보려면 사전을 봐야 되죠. 자, 그 사전에 이 위기가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전도사님 찾아봤어요. 자, 위기란 위험한 고비나 시기인 그 위험한 상황,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 위험한 고비, 무언가가 잘 안 되는 상황,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위기 상황에 우리가 처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얼어버릴 수도 있고 걱정이 되고 불안해서 두려운 감정을 느끼게 돼요. 자, 그런데 위기라는 단어의 이 한자의 의미를 보면은 다른 뜻도 있더라고요. 자, 위기는 한자로 이렇게 우리 앞에 보는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위태할 위와 틀 기자를 사용해서 위기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뒷자리예요. 자, 이 틀기라는 이 글자에는 이 한자를 잘 살펴보면은 기회라는 뜻이 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 위기라는 이 부정적인 의미에 기회라는 긍정적인 의미가 숨어져 있다니. 이거 놀랍지 않나요? 네.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언제 이런 위기를 좀 겪어본 적이 있나요?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어요. 내가 잠을 안 자고서 놀고 있는데 부모님과 나 자라겠는데 이럴 수도 있고 그것도 하나의 일종의 위기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시험을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빨리 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이것도 위기죠. 어떻게 보면은 모든 상황들이 위기의 순간들이 될 수 있어요. 물론 그렇지만 이제 경중은 나눠지겠죠.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시기를 잘 거치지 못하면 통과하지 못하면 엄청난 불이익이 오는 순간이 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 대학 입학 시험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시험 정말 우리 친구들 자주 보고 있는 뭐 수행평가 시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러 가지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타이밍이 중요한 상황이 올 수도 있죠. 자, 어쨌든 우리는 나이가 어리건 많건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누구나 위기의 상황을 다 겪게 되고 그 상황을 잘 거쳐 나가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이 위기의 상황을 기회로 바꿀 수 있다면, 이 위기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회를 잡을 수 있다면, 그것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하면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지고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더 플러스 알파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는지 오늘 이 말씀에 나와져 있는데요. 자, 오늘 이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를 테스트해보고 점검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다윗과 사울의 얘기인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지난주에 쭉 이어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가? 이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로서 어떻게 하면은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데에서 오늘 이 말씀은 출발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여줘요. 우리가 말씀을 잠깐 이제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다 같이 성경을 읽었잖아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 말씀에는 다윗과 골리앗과 사울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다윗의 동생 형들도 등장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기회로 바꾸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이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2년째 되던 해에 블레셋과 전쟁을 한 적이 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자, 근데 이때 사울 왕은 이 아들 요나단하고 함께 이제 미스바랑 믹막스라는 그 지역에 가서 그 큰 승리를 거뒀어요. 이게 13장에서 14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패배했던 블레셋은 어떻게 하면 저 이스라엘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칼을 갈면서 다짐했죠. 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반드시 갚아주리라. 블레셋 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서
왔어요. 이제 오랜 시간이 흘러가지고 블레셋은 점점 강한 나라가 되었고 이제 지난날의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자, 블레셋은 이제는 확 다른 전술을 사용하네요. 이제는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엄청난 장수가 있어요. 자, 골리앗, 다윗과 골리앗의 얘기는 우리가 정말 많이 들어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 골리앗은 성경에는 키가 6규빗 한 뼘이랐다고 해요. 우리가 사용하는 센티미터, 우리가 뭐 몇 센티미터 하잖아요. 이 수치로 계산을 해보면은 무려 골리앗은 290cm 정도에 되는 엄청나게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자, 만약에 우리 친구들 골리앗 같은 이런 사람이 이 키가 엄청 크고 덩치가 엄청 큰 사람이 와가지고 갑옷을 입고 머리에 투구를 쓰고서 싸움을 걸면은 우리 친구들은 어떨 것 같아요? 와, 전도사님이 만약에 그 환경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너무 무섭고 막 36개 주행랑을 왜 우리 병법에도 나오잖아요. 가장 마지막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될 것 같으면 도망가라. 나 같으면 정말 도망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울왕과 그 신하들은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전쟁에 나왔는데 도망가면은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전쟁에 패배한 거고 그 이후로부터는 블레셋의 속국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막 계속 40일 동안 대치 상태로서 하면서 막 사람들이 있었어요. 골리앗은 또 아침에 나와가지고 아침마다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어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야 너네 대표로 한 명만 나와봐. 야 1대1로 내가 다 봐줄게. 1대1로 겨뤄보자. 니네 대표가 우리를 이기면 야 우리가 다 너네 종이 될게. 그런데 내가 너네 이기잖아. 너넨 이제 다 우리 종 될 거야. 그러니까 한 명만 나와봐. 이러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아침마다 너무 사람이 이렇게 290cm인데 얼마나 목소리도 컸겠어요. 막 이스라엘 진영이 쩌렁쩌렁하게 아침마다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사울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전투에 나와 있는 다윗 왕의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런데 오늘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에요. 자, 골리앗이 이렇게 조롱하는 상황 가운데 아무도 그 상황에서 아무도 반항하거나 반박하거나 대항하거나 어떻게 너 이럴 수 있냐 하면서 막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다 쥐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화면에서도 보는 것처럼 자, 누가 나오죠? 맞습니다. 다윗이 나와요. 저기 뒤에서 골리앗이 막 하면서 막 조롱하면서 야 너네 다 안 돼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새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온 다윗입니다. 이 전쟁에는 다윗의 형들도 참여했다고 오늘 얘기했죠. 자, 바구니를 건네줘요. 다윗에게는 7명의 형이 있었어요. 그 중에 첫째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가 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에게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과 병사들에게 좀 먹을 걸 전해주고 형들도 잘 있는지 안부도 한번 물어보고 잘 돌아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서 전쟁터에 오게 된 다윗은 형들에게 우리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가져온 곡식을 가져온 식량을 전해줬어요. 그러면서 안부도 함께 물어봤죠. 그런데 저기 멀리서 막 쩌렁쩌렁한 소리로 막 누가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뭐야 저 사람 하면서 다윗은 그 들려오는 소리를 잘 들어봤어요. 아니 그런데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하네? 어이가 없네. 아니 다윗이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째요 이 이방인이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다윗은 아니 다들 왜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나갈까요? 내가 나가서 저 사람 이길까요? 하면서 아주 화가 나가지고 거룩한 울분에 차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그 다윗을 사울왕은 불러왔어요. 사울왕을 만난 다윗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물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양을 물어간 사자나 그 곰 언제든지 간에 저는 그것들을 따라가가지고 그 아버지의 양들을 다 찾아왔어요. 저는 사자, 곰 다 그들의 수염을 잡고서 그들을 죽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사울이시여, 제가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는데
하물며 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저 블레셋 사람은 제가 잡은 곰, 제가 잡은 사자와 같이 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길 수 있습니다. 저를 저 사람에게 보내주세요.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하면서 사울 왕에게 얘기했어요. 당당하게 얘기했어요. 근데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보면 좋겠어요. 친구들, 사울 왕은 키가 엄청 컸던 사람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정말 장수 중에 장수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봤을 때 정말 왕이 될 상이다 하면서 그렇게 존경받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지금 두려워서 떨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다윗은 키가 큰 것도 아니었어요. 뭔가 힘이 엄청 센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들에서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사울 왕한테 나와가지고 조그마한, 이제 정말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래요. 아니, 조그마한 중고등학생만한 애가 왔어요. 되게 어려 보여요. 근데 와가지고 저기 그 누구도 싸워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버스보다도 큰 엄청난 저 거인을 싸워서 이기겠다고 하니 다윗의 이 말을 들은 사울 왕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좀 걱정되고 불안했을 거예요. 사실 이 어린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면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지겠죠. 당연히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이 복잡했을 거고, 특히나 사울 왕은 더 걱정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의 전쟁터에 나가도 좋긴 좋다. 그래, 너가 정말 그렇게 간청하니 나가라. 대신에 이 갑옷들을 다 메고서 이 창과 방패를 다 가지고서 나가라. 그래서 다윗은 받았어요. 받아가지고 입어보고, 갑옷도 입어보고 딱 이렇게 만져봤는데 좀 너무 불편하고 무거운 거예요. 성인 남자에게 맞춰서 딱 되었을 테니까요. 그러자 다윗은 사울에게, 왕이시여, 저는 이걸 입고서는 못 싸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가겠습니다 하고서 다윗은 옆에 시냇가에 가가지고 조약돌을 몇 개 챙겨요. 한 4-5개 챙겨가지고 그 다음에 골리앗에게 정말 맨몸으로 물맷돌만 가지고서 나아갔어요.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골리앗은 엄청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형들처럼 키가 큰 것도 아니었고 막 덩치가 좋은 것도 아니었고, 그런 것 우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조그만하고 애기 같고 젊고 붉고 얼굴도 예쁘장한 그냥 소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이 이 다윗을 보고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내보낼 사람도 없어 그렇지 이렇게 조그만한 애를 보내? 하면서 용사의 모습도 아니고 그냥 조그만한 애 같은 모습이니까 다윗에게 골리앗이 믿고 있는 그 신의 이름을 외치면서 막 하면서 다윗을 저주했어요. 자, 이런 말을 듣고 있는 다윗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오늘 말씀 45절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아멘. 솔직히 다윗도 골리앗을 보고서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처럼 무섭고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골리앗이 이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을 때 다윗은 분노하면서 거룩한 분노, 그 울분을 가지고서 골리앗에게 나아갔어요. 골리앗에게 나아갈 때 혼자 나아갔나요? 아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싸워보겠다고 나아갔나요? 아니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하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다윗,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지금 이 다윗의 행동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행동이에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블레셋 군대 골리앗에게 나아간다는 것, 그것은 이 전쟁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전쟁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 전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스라엘과 다른 나라의 갈등과 전쟁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드러내서 가장 강렬하게 새겨줄 수 있는, 그 마음에 새겨줄 수 있는 강렬한 기회가 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올 때에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빠르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손을 넣어가지고 돌을 빼가지고 그 물매를 돌리면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팍 던졌을 때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그 돌에 이마를 정통으로 빡 맞고 팍 쓰러졌어요. 이렇게요. 골리앗이 쓰러지자 다윗은 재빠르게 골리앗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확 베었어요. 다윗의 승리에 용기를 얻은 이스라엘 군대는 겁에 질려서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가지고 그들을 치고 그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온전하게 의지하는 그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사실을 오늘 다윗은 이 위기의 상황을 통하여서 이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나아감으로써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그러한 믿음을 증명한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진정한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어떻게? 이 골리앗에게 다른 것 창과 방패 다 내려놓고 물맷돌 가지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그 이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그것을 증명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이라는 이 눈에 보이는 이 두려운 존재와 싸워야 하는 그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린 안 돼, 우린 망했어, 우린 다 졌어, 어떻게 저를 이겨, 다 같이 싸워서 이겨도 근처에도 못 갈 걸 우리는? 이러면서 사람들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낙심했어요. 다윗이 엄청난 용사였나요? 아니요. 다윗은 그저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기에는 정말 적합하지 않았지만, 그렇지만 이 목동으로 살던 그 인생,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 삶 가운데에서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의지했고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전쟁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정규 군사 훈련도 받지 않은 다윗이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혜성처럼 나타나가지고 다윗이 그 전쟁에 엄청난 영웅으로서 전국에 다 소문이 날 정도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다들 다윗을 그렇게 칭송할 정도로 영웅이 됐던 것은 다윗의 힘도, 다윗의 능력도, 다윗이 어떠한 스킬이 있기 때문에? 아니요.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갔고 그 삶 가운데서 충실하게 양 한 마리 한 마리에게 충실하게 있으면서 사자를 때려잡고 곰을 때려잡고 물리치고 쫓아가서 데려오고 하는 일상에서의 삶 가운데 충실하게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경험이 누적되었고 축적되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 가운데에서,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지, 나는 내 지금까지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너에게 나아간다. 너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야 하면서 다윗은 그렇게 나아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엄청난 승리를 거둘 수 있었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이방 땅의 사람들 앞에서까지도,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퍼져질 그 소문들 통해서도 하나님만이 진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시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하여서 증명한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도 사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두려운 상황들을 만나게 돼요. 오늘 하루만 해도 그러한 상황들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도사님도 그런 상황들을 지금까지 겪어왔고 또 앞으로 선택해야 되거나 뭔가 되게 중요한 순간들이 올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그냥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염려하고 두려움이 압도돼가지고 움츠릴 게 아니라, 이게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내가 더 성장하고 내가 더 발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이 순간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정말 친구들과의 관계도 그래요. 내가 거짓말을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득을 봐요. 그런데 거짓말을 안 하고 내가 진실을 얘기하면은 그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되게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 진실을 물어볼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건 어떤 거니? 이게 정말 무슨 일이 있는 거니? 하면서 이 진실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진실을 밝히게 되면은 내가 불이익을 봐요. 뭐 우리가 학교뿐만 아니라 회사를 가도 그렇고 어딜 가든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어요.
거짓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내가 거짓하지 않으면 나에게 불이익이 오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위기를 우리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두려움에, 염려에, 걱정에 압도돼 가지고 그냥 그렇게 그냥 세상에 흘러가는 그 급류에 그냥 휩쓸려서 나도 그냥 쓸려가는 게 아니라 그 급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믿음을,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기 편하고 내가 정말 모든 편한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상황 가운데에서 내 믿음을 증명하는 것,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결정해야 하는, 빛과 어둠 사이에서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 가운데에 있을 때 우리에게는 위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위기 가운데 빛을 선택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와 우리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아, 쟤는 진짜 진실된 애야. 쟤는 거짓말을 안 하는구나.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나라면 거짓말했을 텐데 쟤는 하나님 믿는 애라서 다르네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사랑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면서 이 기회,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이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저와 우리 친구들은 올바른 선택을, 빛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날마다 오늘 하루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게 올바르게 행동하는 이러한 삶이 축적되어질 때에, 이러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에 힘쓸 때에 우리에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엄청난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게 될 거예요. 그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전도사님은 그것을 경험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에게 확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북된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에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 하면서 다짐하는 것 함께 화면을 보면서 외쳐볼까요? 시작!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한 번 더 시작.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선택하면서 고백하는 저와 우리 최영초등부 친구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 하나님의 주권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난 것과 같은 큰 위기를 만나게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결정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지키시고 우리 나라를 지키시는데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그 두려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던 사울 왕과 그 백성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혀를 단신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불가능한 싸움을 대승을 거두고 그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에서 담대하게 나아가 이겼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이겼던, 기적의 승리를 거두었던 그 다윗의 상반된 모습을 보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선택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모든 순간순간들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상황들을 이끌어 가시고 그 손 위에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복된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기에 힘쓰고 이웃의 행복, 우리 가족의 행복, 우리 친구들을 잘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최강초등부 복된 친구들과 저,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 모든 우리 주바라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친구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